인생의 기로 갈림길에 서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에게나 그런 고민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라고 하니까 뭐 보통 식당에 가가지고 무슨 밥을 먹을까 아무거나 먹지 뭐 이런 어떤 단순한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의 순간이 망설여지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 그 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선택의 길 뒤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알고 있다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선택 안에는 하나님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고 또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한쪽은 복이 되는 삶이 되고 한쪽은 이제 저주가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선택이 사실 그렇게 수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서 나는 복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기들의 삶을 선택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으면 그냥 선택하기 쉬운데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고지곳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이 된다는 거지. 아니면 그저 즐겁고 행복한 것을 쫓아서 그 땅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편안하게 그들의 삶에 적정하게 이렇게 섞여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내가 섬기던 하나님도 섬기고 하면서 그냥 대충 인생 뭐 있어 즐기며 사는 거지 이런 자세로 사는 삶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저희 둘째 민영이가 웨딩드레스를 이제 뭐 이렇게 입어본다 그래가지고선 갔어요. 고르는 자리에 갔는데 모두 4벌의 드레스를 입고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원래 샵 있던 자리에 갔더니 2주 전에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걸 연락을 안 해줘가지고 또 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많이 까먹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또 그 필리핀 돈으로 환전한다고 가가지고 그나마 짧은 시간이 있는 딸내미 그 모습을 보지도 못했어요.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말았는데 이 민영이가 입었던 드레스가 다 그거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은 하나만 입고 찍은 사진 아니냐고 이럴 정도로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드레스는 또 입으면 어때요? 안 입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이쁘죠? 그러니까 이걸 입든 이걸 1, 2, 3, 4번 중에 어떤 걸 입든지 다 이쁜데 제가 보기에 1번은 좀 무거워 보였어요. 천 자체가. 그런데 3번이 아주 그냥
심플하게 그냥 또 그냥 그렇게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번이 심플한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3번이 마음에 든대. 그러면 3번을 그냥 고르면 되잖아요. 1번, 2번, 3번 뭐가 마음에 들고 뭐가 마음에 들고 뭐가 마음에 들고 뭐 고를까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이걸 보신다. 네 거니까 네가 결정해. 그랬어요.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 이 드레스는 여기 요 부분이 마음에 들고 이거는 여기가 마음에 들고 이거는 여기가 마음에 들고 마지막 거는 등이 이만큼 푹 파였는데 그게 뭐 좀 거시기한데 다른 데가 마음에 들고 그렇다고 그 네 벌을 한꺼번에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부분만 띄서 붙여놓으면 또 이상하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나 혹은 그 이상의 것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마음에 든다고 해서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네 벌을 한꺼번에 입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의 선택과 책임은 오직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나 뭘 선택할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선택의 결과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택은 나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선택은 삶과 죽음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복과 저주를 선택하려고 할 때 저 같으면 당연히 복 없는 삶을 선택할 것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복. 다 그렇잖아요. 저주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100명 중에 1명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복 없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얻는 복을 얻을 수 있는 삶에는 27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달려있더라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런 삶,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들을 잘 지키고 또 가나안 백성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풍속과 그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또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또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즉 복을 얻는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그냥 주셔서 내가 챙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리고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도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건 다 저번에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땅이 소산을 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경치가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면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유혹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수월한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역시 복과 저주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에 속한 영역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지금 선택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일 가가지고 선택할 거야. 과연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선택해야지.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과 은혜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선택이 끝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되새겨야만 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두 개의 산인데 하나님은 이 두 개의 산 사이에, 이쪽 저쪽이 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모으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선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생각하여서 이제 오직 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느냐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다가 돌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돌을 세우고 이제 그들이 증거로 삼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그 세워진 그 돌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과 저주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돌이 들었다. 27절요 셋째 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 돌이 귀가 있어서 듣는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영원히 잊지 말고 계속 되새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복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제 이렇게 유리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때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불순종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불뱀에도 물려 죽기도 하고 전염병이나 또 불이 성소에서 나오는 불이 그냥 살로 삼켜서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땅이 갈라져서 그곳에 빠져서 죽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을 세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사는 것인지를 계속 기억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 내 말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복을 얻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기본 공식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대충대충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약속을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잊지 말고 반드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해라. 너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땅을 주시려나 보네, 이게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땅으로 만든 이후에 그 땅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을 지키라고 하는, 차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을 선택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북한이 툭 하면 미사일을 쏴 올리잖아요. 뭐 몇백 킬로를 날아가니, 뭐 몇천 킬로를 날아가니,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되는데,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쏴 올릴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동해안이지만 언제 우리 심장부를 향해서 이걸 날릴지 모르거든요. 뭐 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쏘는 순간 같이 망하는 거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그 미래가 불안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괜히 그거 시작했다가 쫄딱 망하는 건 아닐지, 뭘 하려고 그리로 가야 되는데, 야, 한 1년 뒤에 내가 거기를 꼭 가야 되는데 거기가 또 혹시 잘못되어 있지는 않을지, 뭐 이런 불안한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닥쳐오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은 눈이 멈춰 있지만 뭐 새벽에도 눈이 부실부실 내리고, 나와 보니까 장로님이 눈을 쳐놨는데 거기에 또 하얗게 눈이 쌓여 있고, 그런데 지금은 눈이 그쳐 있어요. 흐려요. 엊그저께 서울에 갈 때는 비가 좀 내렸었는데 갔더니 반짝 해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기 제천도 해가 떴었나요? 그랬더니 제천은 해가 안 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또 맑게 개는 날도 있고, 또 굳은 날이 있으면 뭐
한번 그런 실험이 있더라. 평탄하게 이렇게 경사진 길이 있고 꼬불탕꼬불탕하게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하는 이런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서 구슬을 딱 놨는데 어떤 구슬이 더 빨리 갈까요? 평탄한 길, 요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길이 요렇게 쭉 있어요. 어느 구슬이 더 빨리 갈까요? 굴곡 있는 거. 왜요? 내려갈 때도 많은 힘을 훅 내려가다가 조금 멈추는 듯 하지만 다시 훅 내려가다가, 얘는 이 속도로 가면 얘는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소망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목적한 것에 더 빨리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라가는 길도 있어야 되고 내려가는 길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미래로 들어가는 시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들여다보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캄캄한 거예요. 진짜 요만큼도 안 보이는 그런 길에 발을 디뎌놓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두렵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을 들어가야 미래로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단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곳이 밝은 땅이 되고, 그러면 그곳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는 땅이 되고, 그러면 그곳에서 네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요. 마귀도 우리를 시험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 같은 시험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선택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가장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비록 캄캄한 어둠으로 덮여있는 좁고 좁은 길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과 보복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보신다면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보일 겁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저주 중에 항상 복을 선택하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많은 복을 또 이렇게 마련해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많은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저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며, 그럴 때에도 결코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유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비록 내가 이곳에서 많은 손해를 입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가장 좋은 선택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